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렵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닫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주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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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배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 함께하신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인사하는 소리나 이런 게 크게 나오진 않지만 눈빛으로만으로도 인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믿음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교회와 사회를 돌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은 감수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자랑을 늘어놓을 때도 침묵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우셨으니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느 정도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주와 함께 더불어 살며 감사한 만큼 서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는 그리고 새로운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해 전에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짧은 영상 하나가 우리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비 내리는 날 초등학생 정도의 두 아이가 울산의 한 파출소 현관 앞에서 머뭇거리며 서성대고 또 옥신각신하면서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떠밀면서 형이 먼저 들어가, 아니야 부끄러워 네가 먼저 들어가, 이러면서 형제가 옥신각신하고 있었던 거죠. 밖을 내다보던 경찰관 한 분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다가 그 아이들 둘을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아이 중에 형이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 하나를 이 경찰관에게 내밉니다. 그러자 이게 뭐니? 라고 이제 물었지 않겠어요? 형이 말합니다. 추운데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커피를 사왔습니다. 이 경찰관이 봉지를 받아서 열어보니까 파란 그 캔커피 아시죠? 캔커피 5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추운 날씨에 등하굣길에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는 이 경찰관들을 지켜봤던 거죠. 그래서 얼마 되지 않지만 용돈을 모아서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사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모습은 파출소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담겨지게 됐고, 이 미담 영상이 결국은 방송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날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죠. 아직 우리 사회는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어린아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어른들이 여러 가지를 하게 됐던 그런 짧은 영상입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다시 이 영상을 찾아봤더니 경찰관들이 김영란법으로 사실은 이걸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곤란했지만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더 나쁜 그런 일을 저지를까봐 염려하면서 마셨다고, 그래서 양해를 구한다는 그런 글귀와 함께 아이들에게 고마움도 표시하고, 또 울산경찰서장이 이 아이들을 불러서 칭찬하면서 선물을 전해주는 그런 내용까지 담긴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리지만 이 형제의 감수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분량이 여러분의 또한 행복의 분량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수성은 크게 5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무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는 없고 이런 사람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고 일상은 비난과 투덜거림이죠. 마음과 영혼에 악성 바이러스가 감염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감사입니다. 만일에 뭐뭐하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태도죠. 소원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적인 감사, 미래 조건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겠죠. 바라고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하는 감사입니다. 지금 현재에 대한 감사는 아직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
그리고 유불리를 따라서 하는 감사하겠죠. 아주 낮은 수준의 감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과론적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입니다. 받고 그리고 누린 것,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한 결과에 따른 감사합니다. 원인이 없어지면 그래서 감사도 없어지는 거죠. 받은 만큼 감사하는 거죠.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감사입니다. 또 받은 것이 없으면 감사할 필요도 이런 사람에게는 없지요. 한마디로 주고받는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예의와 상식 수준의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천후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어쩌면 신앙적인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죠. 심지어 고난을 당하거나 있는 것마저 상실했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단계는 순교적 감사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한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감사입니다.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감사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나라가 위태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준 열사 또 의사 이런 사람들처럼 어쨌든 자신의 몸을 바쳐서 드리는 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몸을 드리는 가장 수준 높은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쯤에서 어느 단계쯤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을까요? 기독교의 대표적인 감사 신앙은 추수감사절일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만 1623년 미국 청교도 개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 대륙이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103명이 65일간의 고군분투 끝에 도착한 곳은 그야말로 거친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겨울이 닥쳤죠. 당시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래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일기에 보면 그들이 겪었던 낱낱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빵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껍질,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은 39번째의 친구를 하나님께 보낸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그의 겨울 추위와 굶주림으로 44명이 죽었고 봄에 씨앗을 뿌려 정성껏 농사를 지었지만 가을에 추수한 곡식은 모두가 양식으로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첫 열매에 감사하면서 눈물에 추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소유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극심한 궁핍과 남노함, 막막한 미래 앞에서도 그들은 감사했던 것이죠. 풍성한 소출을 거두어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비참한 배고픔과 처절한 가난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이런 감사는 오늘 읽은 성서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무화과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또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려 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려 한다.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 같습니까? 당연히 있었던 온갖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고 밭에는 그렇게 노동을 했지만 소출이 없고 게다가 외양간에 가축마저 없다면 경제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완전히 파산한 상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아마도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감사, 감수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감사, 감수성은 어떤 수준입니까? 우리의 감사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수준이 아닙니다. 혹은 조건과 상황에 의존한 그런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는다. 모든 일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시적인 감사에 연연하고 있지 않는다. 또 우리의 감사는 물질로 드리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의 반대말이 뭡니까? 되게 원망 또는 불평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순수하고 소박한 마음에 일상의 감사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일상의 감사보다는 어떤 큰 사건 또는 중요한 일에만 감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더 잘 됐거나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좀 눈에 보이게 잘 됐거나 이런 것만 추려서 감사할 때가 많다 이 말이죠.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숨쉬고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일할 수 있고 그런 일상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한 건데 이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화폐 가치로 연결되는 것에만 감사해요. 내 주변에 소중한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모르고 내 통장에 얼마나 더 쌓였는가 내지는 들어왔는가 이런 것에 연연하며 감사를 하는 참 유치한 감사를 우리가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서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성서의 감사는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성서의 감사는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발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종종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4번 나옵니다. 그렇다고 33년 사시는 동안 4번만 감사했을까요? 그러니까 성서에 나온 장면이 그렇단 말입니다. 오병이어가 있는 것을 감사한 장면이 나오고요. 전도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감사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또 절친 나사로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그 중에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의 감사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즘은 보리떡이 건강식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이 끼니를 때우는 음식이었습니다. 생선 2마리도 아마 거의 말라 비틀어진 작은 물고기였을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가 그렇게 통실통실한 생선을 먹을 리가 없습니다. 보기 좋은 생선은 분명히 갈릴리 지역이니까 분명히 쓸만한 것은 팔았을 거고, 거의 작은 물고기였을 겁니다. 그저 어린 아이 한 생명이 하루를 버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최소한의 음식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놓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떡과 물고기를 앞에 두고 감사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죠. 초라한 음식이지만 진심 어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가 기적을 낳은 겁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출발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기적을 보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도 이 기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기적을 기적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 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영국에서 유학하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인 아내가 불행하게도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팔이 없이 어깨에 손이 달린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제일 먼저 어딜 봅니까? 얼굴도 보지만 손과 발이 제대로 달렸나 이걸 보는데, 아이의 팔이 없고 손이 어깨에 달린 겁니다. 이 부부는 낙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부부가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학업에 있는 중에 이런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망망하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한 영국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이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이 부부를 위로하고 제안을 하나 합니다. 부부가 학교에 가 있을 동안에 이 아이를 내가 돌봐주겠습니다. 나는 이미 아이들을 다 키웠고 내가 이 아이를 돌봐줄 테니 당신들이 목표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부부가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게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내게 감사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껏 나도 누군가의 사랑으로 살아왔습니다. 단지 그 사랑에 아주 조금 보답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라건대 당신들도 나중에 누군가 사랑을 필요로 할 때 물 흐르듯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시면 됩니다. 누군가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할 때 감사로 채워진 가슴속 사랑을 한없이 흘려보낼 수 있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하고 모든 생명은 풍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일에서 제가 지낼 때 저는 아주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독일은 학비를 내지 않지만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생활하는 숙식비는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학 초기에는 언어 문제부터 아주 기본적인 이 생활이 가능하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독일로 오라고 그렇게 저를 꼬드겼던 선배와 또 제가 함께 독일로 갔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가진 것이 없는 것 때문인지 몰라도 소외되었습니다. 한동안 하루하루를 아주 긴장 속에 살았죠.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는 편도 비행기만 사가지고 왔기 때문에 비행기 값을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한국 식당들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이미 자리가 차서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치니까 이대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사실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때는 보이지 않았고요.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기력하게 있다가 아주 지쳐서 막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대학생 시절 방학 중에 대학생 방범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그해 처음으로 제가 지원을 해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예전엔 파출소마다 방범대원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거기에 이렇게 하나 둘씩 낮춰가지고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일하니까 제법 시간당 수당이 제법 됐었죠. 그래서 그 일을 했었는데 그때 만난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린 청소년 노동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갑자기 그 밤에 떠오르는 겁니다.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16시간씩 잔업을 하다가 미싱에 머리를 박고 터진 아이들도 있었고 수시로 작업반장에게 폭력을 당하고 비인간적인 대접을 받으면서 살던 바로 그 청소년 한 주간에 이 생산 공장에서 작업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주말에 이제 동료들과 어울려서 디스코텍이라는데 이런 데 가서 놀다가 피가 터지게 싸우고 파출소로 끌려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씻겨주고 돌봐주던 그런 기억들도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누구 덕분에 이 먼 곳 많은 사람들이 와보고 싶어하는 이곳에 와 있는가? 누구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가?
지금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그 어린 노동자들의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들의 수고와 그들이 받는 그런 고난으로 비록 내가 여기서 가난할지언정 이 좋은 나라에 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자각이 들었던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가 산 것처럼 저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과 그 고난을, 고통을 겪는 그것들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거죠. 저는 그때 이후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 그들 덕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나의 이웃들의 배경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니 여전히 주기보다는 나누기보다는 받고만 사는 것 같아서 마음이 더욱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지나온 발자국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감수성의 지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천후로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곧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듯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감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강론은 하이패밀리를 이끄는 송기론 목사의 글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옮겨 썼습니다. 같이 읽고 마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세상 일로 야유였다면 기도하라, 마지막 소원을 비는 것처럼 감사하라,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하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베풀어라, 하늘 천사인 것처럼 그리하여 기도가 너의 호흡이 되며 감사가 너의 일상의 언어가 되고 기쁨이 너의 춤이 되고 선한 일이 내 삶의 유전자가 되게 하라.